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밝은 표정으로 또 우리 환하게 두 손을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1월은 계속해서 새해 소원과 헌신의 다짐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달입니다. 아직까지 새해 소원과 헌신의 다짐 작성서를 적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1월까지 꼭 적으셔서 교육자들이나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우리 1년 동안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세 번째 주일이자 교회력으로는 주연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홀로 외롭게 걸어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의 동행길임을 잊지 않고 2025년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걸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눠드린 기도카드를 아마 잘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또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까요, 캄보디아 단기 선교사들 19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시엠리 벙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마을을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과정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지 안전하고 오직 은혜로만 채워질 줄 믿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시죠.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믿습니다. 2025년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죠.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의 복, 기도의 복, 감사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서 항상 기뻐할 것과 쉬지 말고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기쁨이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안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기도이죠. 그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기도이죠. 그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기도이죠. 기도의 힘은 막강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뭘 명령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주님 안에 누리는 축복이자 은혜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인생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가 이기게 합니다. 정확히는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욕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기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자,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도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세워가는 것이죠. 이러한 분명한 믿음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를 말씀과 기도로 살아낸다면
올 한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할 때 우리 삶의 모든 염려, 두려움의 문제들을 주면에 능히 견디며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세 번째 명령하시죠. 범사에 감사하라.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옆 사람에게도 선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합시다. 모든 일에, 어떠한 일에도 감사하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하는 너희는 기쁘고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예기치 않은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 슬프고 낙심할 때도 주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나게 될지라도, 낙심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어떠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죠. 그러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감사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감사할 것에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아직 보이진 않지만 감사함으로 소망 가운데 서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많은 감사 인물이 있지만 두 인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과 다니엘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감사의 그 신앙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말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사울왕을 대신할 자로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 부음으로 세울 자를 택하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새의 가정에 방문하게 되고 첫째 아들 엘리압부터 둘째, 셋째, 넷째 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을 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첫째 아들부터 계속 보는데 어떻습니까? 보기에 다 기름 부을 자로 보이는 겁니다. 보기에 너무나 좋은 인물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도 어떠합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은 보여지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보여지는 것에 이끌리는 것이죠. 첫째를 볼 때도 둘째를 볼 때도 기름 부을 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그는 내가 세울 자가 아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 세움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말째 아들 소년 다윗입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참아내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왕의 모진, 핍박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도망자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굴로도 도망가고 숲으로도 피해보기도 하고 이웃 나라도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피하고 피하는 숨막히는 생활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신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시편에 보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시편 23편이 있죠.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멋진 고백이 승승장구할 때 나온 고백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도망자 신세에서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난의 자리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의 지팡이의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난 중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고난에 붙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소망 가운데 감사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록하지 않습니까? 시편 100편 4절의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시편 136편 1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다윗은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다윗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일에 감사해내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감사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불평, 원망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믿는 자들은 어떠합니까?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불평은 원망을 낳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불평할 거리가 많죠. 원망할 거리가 많죠.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움 행태를 보며 불평, 원망의 소리가 자자합니다. 하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죠. 판단하고 재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함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감사로 더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의 규모가 크든 작든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결과에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셨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의 기도, 감사의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믿음의 기도는 감사라는 결실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원하든 결과든 그렇지 않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줄 아는 자는 감사라는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기분과 조건에 따른 감사에만 머물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모든 일에 감사했습니다. 무엇이 다윗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었는가? 바로 그의 감사 신앙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별칭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이 인정을 받았죠.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했습니까? 그의 감사 신앙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모든 은혜입니다. 잘 될 때도 못할 때도 일이 술술 풀릴 때도 어려움의 문제를 만날 때도 모든 은혜이죠.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윗이 크고도 깊고도 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엇으로 보답합니까? 감사죠. 감사할 뿐입니다. 평생의 다윗은 감사함으로 그 삶을 세워갔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감사이죠. 여러분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감사하면 빼놓을 수 없는 성경의 인물이 있죠. 누구입니까? 다니엘입니다. 그 시작은 바벨론의 포로였지만 왕 다음가는 권세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다니엘을 향해서 정치적인 암투가 끊이지 않게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포로된 자가 왕 다음가는 권세가에 올라 있으니 그를 탐탁히 여기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끌어낼까 괴계를 꾸미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끌어낼 근거를 찾아보지만 아무 그릇됨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털어서 먼지 하나 나오지 않을 자가 있는가? 그런 자는 없죠. 근데 다니엘이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저만한 권력자가 그 어떠한 그릇됨도 허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다니엘은 모든 일에 정직하였고 성결했습니다. 그럼에도 완악한 자들은 다니엘을 끌어내릴 그 이유를 찾는 것이죠.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흠도 그릇됨도 찾지 못했습니다. 걸고 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저의 신앙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도 우리 그릇됨, 흠을 찾지 못하니까 우리의 신앙을 걸고 넘어지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흠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겁니다. 당신의 흠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인 거죠. 다니엘을 끌고 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흠으로 끄집어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우리 삶을 살아내는 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완악한 자들이 다니엘의 흠을 찾기 위해 살피던 중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루에 3번씩 타락에 올라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올가맬 괴계를 꾸미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 한 사람을 향한 공격이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 한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나라의 모든 총리, 지사,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모여 의논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괴계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다니엘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로 걸리는 거 아닙니까? 왕조차도 번복할 수 없도록 금령을 세우고 조서의 도장을 찍는 순간에 실행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다니엘도 보고 있는 것이죠. 포로된 신분으로 왕 다음가는 권세가에 올랐다라는 것은 그도 정치가로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라는 것이죠. 금령이 내려지는 그 순간에 자신을 올가맬 술수라는 것을 다니엘이 왜 모르겠습니까? 자신의 위치에서 얼마든지 왕과 독대해서 새로운 금령을 세워서 피할 길도 마련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저들의 술수에 불응해서 저들이 행하는 것처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을 수도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러하지 않죠. 그는 변함없이 자신의 행할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무슨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금 완악한 자들은 다니엘을 공격하는 것이죠. 다니엘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환난을 만납니다. 사단의 주는 시련도 있을 것이죠. 다니엘도 다윗도 예기치 않은 어림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기 위함인 것입니까? 왕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까? 저들의 신앙을 공격하는 것이죠. 사단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견고한 신앙의 소유자는 무엇으로도 넘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신앙을 흔들고 유혹하기 위해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외적인 것을 활용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어떠한 역사를 이뤘습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 삶을 세워갈 때 놀라운 은혜의 결실이 이루어가지 않았습니까? 누구도 알지 못했던 왕의 꿈을 말해주고 그 꿈을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읽을 수 없는 그 글을 다니엘만큼은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관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다니엘은 하나님 신앙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결해냈다는 것이죠. 그러게 지금의 고난 앞에서 다니엘은 어떠합니까? 자기의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두려움으로 기도합니까?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염려하며 기도합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고난 중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위기 속에서 염려의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송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전에도 한번 가사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 시간에도 한번 천천히 이 감사송의 가사를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아니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아멘.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 다니엘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도 감사.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함으로 나아가죠. 감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군주의 사자굴에 던져졌다고 해서 삼킨바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을 봉하여서 그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죠. 오히려 다니엘을 대적하는 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감사를 통해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감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5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환경, 조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우리도 감사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게 하시고 매일 감사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감사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는 감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